자, 오늘 산상수훈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오늘은 2절, 지난주에 다 나누지 못했던 말씀을 오늘 계속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가르치면 간음하지 말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죠. 간음에 대한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마찬가지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가 사람 죽이는 것만 하지 마. 간음하지 말라가 부부한테 바람 피지 마. 단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을 했고, 그것은 결국 뭐였죠? 하나님과 나 사이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지 마라는 건 최초의 살인인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죠.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못마땅함 때문에. 그러니까 최초의 살인은 사실은 아벨,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아벨을 죽인 거니까 그건 곧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 예수를 모두가 죽이게 된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 살인하지 말라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이해돼야 되는 거고, 간음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으로 해석된, 세상의 이치와 지식으로 해석된 말씀, 즉 율법을 인간적인 수준으로 받아서 그냥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 상태, 그걸 바울이 이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라고 하는 거고, 결국 그것이 간음하는 것, 우상숭배, 간음, 이런 이야기들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왔지만 바울이 율법을 설명하면서 율법이라는 옛 남편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편에게 가는 것이 바로 음녀고 간음이다라고 아주 잘 그냥 명확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그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단지 도덕적으로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깊고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제가 사실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마지막이 이제 계속 나눴지만 원수사랑이죠. 사실은 로마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을 뽑으라 그러면 이제 로마서 8장을 꼽는다면 이제 이건 바울이 쓴 거고요. 더 근원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땐 산상수훈 5장,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5장의 결론이 원수사랑으로 끝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의 본질, 그러니까 성경의 율법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한마디로 이제 이웃 사랑으로도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그걸 또 단어로 이야기하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마태복음에 한번 이 내용을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인데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부터 원수사랑이라는 그 마지막 5장의 마지막까지 이르기까지 이제 내용들을 같이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부터 이제 한 세 차례나 네 차례의 이제 설교를 통해서 그 원수사랑을 향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랑에 대한 본질, 이 사랑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결국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죽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나누고 희생하면서까지 전하고 싶었던 게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이 도대체 그럼 뭘 얘기하는 건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는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형제를 사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진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미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에게 나타나는 게 형제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원수 사랑으로 끝내고 거기서 뭐라 그래요? 이게 온전한 거야 라고. 너희도 이렇게 온전해 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마지막 원수 사랑은 사실은 성경의 가장 클라이막스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입증해주는 구절이 또 있죠. 로마서 13장 9절인데요.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우리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거 다 있잖아요. 10계명 아래의 계명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 로마서 13장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모든 말씀은요, 뭐예요? 결국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래 계명은 이웃 사랑, 위에 계명은 하나님 사랑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모든 성경의 계명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깔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요, 바울이 분명하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하나씩 다 배우고 이게 뭘까, 이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지난주 2주에 걸쳐서 간음과 살인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결국은 이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죠. 반대로 그 얘기는 우리는 절대 이웃에게 악을 행해서는 안 되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이 과연 같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은 어렵지가 않아요. 어떤 거죠? 나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헌신하는 거, 우리가 그걸 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연인의 사랑이 있고 또 부모님과 자식과의 사랑이 있잖아요. 이런 사랑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인생에서요, 최고로 뜨거웠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정말 내가 목숨을 다해서 그 누군가를 사랑해야겠다라고, 물론 보통 이제 연인과의 사랑, 또 가족과의 사랑에서도 이제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와서 이제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정말 진정한 사랑이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겠죠.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거였나 아니면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나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죠. 왜냐하면 때때로 사랑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를 위한 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나를 위해서 한 거였는데 그게 또 타인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보편적으로 뭐죠? 자신을 최대한 배제하고 타인을 위해서 행동이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고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린 그런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갈채를 보내고 존경까지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산상수훈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바울이 이제 오늘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예 사랑을 이제 열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인간이 이야기하는 사랑과 이렇게 교집합이 아니라 오히려 마치 이렇게 그 교차하는 부분이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굉장히 딱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 같지만요, 굉장히 신학적이고 막 뭔가 그런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바울 역시도 사랑을 강조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아예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로 아예 그냥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의 어떤 구절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이미 나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의 가치, 이런 것들과 비슷하면 좋을 텐데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시 한번 우리 다 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종종 읽었던 이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나열해 볼게요. 천사의 말, 방언, 예언, 지식, 지혜, 그리고 믿음, 이건 다 신앙인들만 할 수 있는 영역이죠. 신앙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최고로 여기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신앙의 요소 중에 믿음을 굉장히 최고로 여기는데, 이 믿음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간적인 요소, 휴머니즘적인 요소를 보면 자기의 모든 걸 다 털어서 구제를 하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 희생,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 몸을 주는 것보다 더 큰 게 없잖아요. 근데도 바울이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행위가 다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신앙적인 요소와 이런 인간적인 모든 요소를 가지고 사랑을 하려고 들어도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빠져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도무지 우리가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 여러분들은 참 이 13장을 참 오래 보셨지만은 보실 때마다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도대체 뭐를 말씀하시는 거지? 어쩌면요, 오늘날 성도들이 지탄받는 이유를 생각하면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 흔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정도만 돼도요, 지금 바울이 열거한 정말 모든 걸 구제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또 예언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이런 정도의 신앙인만 됐어도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요. 그만큼 충분히 바울이 열거한 사람은 대단하고 훌륭하고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생각이 다릅니다. 뭐라고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바울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런 모든 능력이 자신에게 있더라도요, 그 진정한 사랑이 자기에게 없으면 자기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될 수가 없대요. 도대체 바울은 뭘 말하고 싶냐는 거예요. 이 지점, 여기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지점과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마 사랑의 지점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사랑을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처럼 들려요.
그건 지금 바울이 하는 사랑에 대한 고백에서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의 그 숭고한 행위가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건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결해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실패한다면 그 출발선이 뭘까요? 지금 바울이 자기가 사랑을, 아무리 많은 사랑을 행위로 하고 말로 해도 진짜 사랑이 없으면 자기한테 유익이 없대요.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이웃에게 실패한 사랑이 있다면 그 근원적인 문제는 뭘까요?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의 결여.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행동해도 내가 진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거는 헛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안에 진정한 사랑에 대한 깨달음, 사랑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모습으로 외관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정작 내 자신에 대한 사랑,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이 상태에서는 사실 그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 사랑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산상수훈의 본문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온 본문은 예수님이 모세를 이야기하시면서 이혼 증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혼이라는 게 뭘까요? 이혼이라는 건 남녀가 만나서 이제 제도적으로 결혼이라는 걸 하죠. 그러면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 때 하는 게 이혼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같이 살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는 이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시 남남이 되어가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수많은 이유와 상황과 사람마다 다 각기마다 그런 상황들이 틀리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왈가불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혼과 관련된 말씀을 보면 이 율법을 이제 인용을 하신 건데,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현대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어떤 남자가 아내를 맞아 부부가 되었다가 아내에게서 무슨 부정한 일을 보고 미워하게 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제가 다시 그 예수님이 하신 산상수훈에서의 언급입니다. 현대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32절.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음행을 저지른 일도 없는데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요 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 역시 간음을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음행을 하지 않았는데 이혼 증서를 써주고서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인을 간음하게 만드는 거래요. 물론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시 이제 워낙 남성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혼 증서라는 제도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자기가 이렇게 결혼을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써서 이렇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아내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악용하는, 심지어는 뭐 하루 이틀만 해도 그런 이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도 보고, 또 여인들이 너무 이제 그렇게 피해를 보니까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건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거론하신 것이 그냥 이전의 가르침처럼요, 또 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런 것처럼 어떤 제도적인 어떤 그런 도덕적인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만으로 이해해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급하신 이혼 증서와 관련된 말씀도 사실은 사랑, 즉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혼이라는 건 뭐죠? 부부 관계에서 남남의 관계로 돌아서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도 언급했지만 하늘나라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죠? 결혼이라는 거는 사실은 본질은 단순히 여기서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잘 살고 이것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본질은 뭐라 그랬죠? 바울이 언급하죠.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과 우리, 나와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진정한 그 연합, 그러니까 혼인이라는 거예요. 혼인의 진정한 목적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렇게 사는 거, 그거는 일종의 모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형이라는 거예요. 본질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혼인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우쳐가고 깨달아가라는 거죠. 그게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를 이제 신부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신부. 그리고 신랑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와 나와 이렇게 하나 되는 것, 이걸 유니온 크라이스트, 연합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연결해 보면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마음에 갖추고 있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행위들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대요. 도와주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게 왜 유익이 없습니까? 유익하죠. 당연히 사람들 사이에는 유익하죠. 저도 저에게 누군가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너무 감동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덕이 되고 정이 되고 따뜻함이 될 수는 있지만, 훈훈한 관계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게 하나님과 혼인하고 연합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효력을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구원의 관점입니다. 이것은 사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항상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인간적 사랑이 성도의 지향점이라면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안 믿었을 때도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고요.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시겠고, 항상 말하지만 안 믿는 그런 사람들도 다 동일하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구원의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선과 사랑, 그런 것들이 구원까지 이룰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인간이 말하는 그 사랑과는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뭔지를 깨닫고 마음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구원과는 무관하다라고 이제 바울은, 그래서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요한이 말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형제를 사랑해야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도,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난 참 너 좋아해, 널 참 아껴, 이런 말 다 하고 정말 정의롭고요, 의리 있는 사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성경이 형제 사랑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리스도로부터 온 사랑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한다는 거는 뭐죠?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한평생 그와 동거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반대로 이혼은 뭐죠?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특수한 상황 말고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더 이상 저 사람을 사랑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것도 불편하고
가족으로서 이제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혼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부부간의 사랑의 결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의 혼인 생활은 참 불편하잖아요. 그럼 신앙은 어떨까요, 여러분? 신앙도 다르지 않겠죠. 왜요?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그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딱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우리를 끝없이 우상 숭배하고 세상과 벗하고 또 율법을 남편으로 삼아서 사는 그런 간음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간음하면 이혼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혼을 할 수 있는 요소,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세상과 벗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율법을 자기의 남편으로 삼아서 사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내가 막 하나님보다 복을 바래서 내가 어떤 뭔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율법을 내 나름대로 의지해서 나는 이런 거 지켰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라고 자기 의의를 이제 가지고 살고, 그러면서 여전히 그 세상, 하나님보다도 그 세상을 더 벗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강렬하면 그걸 성경이 간음이라고 했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간음하는 자, 그렇게 간음하면 이혼은 증서를 써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간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이혼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영적인 간음, 영적 이혼이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건 요한복음 나눌 때 무수히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는 족족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들이 모든 걸 다 던졌다고,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내 눈에는 아닌데 라고 계속 이것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고 다투시고 충돌을 했단 말이죠. 심지어는 뭐라고 하시죠? 너희 사랑은 가짜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최고의 걸 드리고 최고의 시간과 최고의 삶과 최고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그냥 그거를 예수님이 다 매도를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너희가 성경에서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를 하는데 그 성경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니들이 연구는 했는데 그 연구의 결론이 우리가 율법의 핵심을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너희들이 그 성경에서 그 사랑을 발견을 못했구나. 4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기껏 성경을 연구해 놓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랑을 전혀 깨우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42절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희 안에 없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은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 상태를 뭐라고 하죠? 하나님과 멀어진, 끊어진 상태. 그리고 그 상태를 예수님이 너희는 율법과 간음하고 있구나. 율법의 남편을 붙잡고 살고 있으니까 간음했어요. 근데 간음하는 자마다 이혼 증서를 써서 남편이 아내를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혼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는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음 얘기하고 이혼 증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혼의 원인은
간음이라는 거예요, 간음. 근데 그것이 단지 인간적인 이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시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딱 얘기하죠. 제가 끊어진다는 표현이 나와서 이제 여러분께 읽어드렸는데 영적 간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그게 끊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이혼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걸 영적 간음이라고 했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보셨을 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간음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하나님과 혼인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이혼 상태, 갈라져 있는 상태라는 걸 전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사랑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게 사랑 없는 관계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일절 사랑이 없는 관계. 그건 더 이상 부부가 아닌 거죠. 왜요? 다른 남편을 붙잡고 살고 있잖아요. 다른 남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게, 이제 우리는 총체적으로, 이제 이 성경을 그동안 이제 우리가 나눴는데, 이걸 이제 하나로 이해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도대체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뭔지를 우리는 반드시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이 뭔지를 모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이 밟았던 그 전철을 밟을 수는 있지만 절대 거기서 멈추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그냥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고, 그거 사랑 아니라고, 그거 너희 아직도 옛 남편에게 묶여서 살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도 다 그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한 번에 그렇게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사랑이 뭐냐. 왜요? 그 사랑을 가져야지 마지막 그 상상순의 결론인 원수 사랑까지 가는 거예요. 이 원수 사랑 그러면은 되지도 않는데 한번 해보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한번 해봐. 되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니? 성도인데? 너희들 원수 한번 떠올려봐.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원수 몇 명 있어? 누구야? 그 사람들 너희 꼭 사랑해야 돼.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걸까요? 사랑 안 돼도 한번 해봐.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말씀 읽어드렸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수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상태가 다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고, 우리는 가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아, 내가 하나님과 혼인한 상태야,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 된 상태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원수 사랑에 대한 좀 나눔을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가졌는데,
원수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십니까? 근데 의외로 또 타인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뭐 우리 자신, 저도 이제 좀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제 자신이 원수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자신이 미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 자신이 너무나 밉고 너무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앞으로도 제가 이 말씀들을 계속 사랑의 관점에서 나누겠지만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그 사랑을 이해를 못하면 이웃 사랑을 넘어선 원수 사랑까지 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니까. 뭐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화해서 괜찮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또 나를 괴롭히면 어떡해요? 또 나를 힘들게 하면. 또 반대로 내가 그를 힘들게 하고 또 내가 그를 괴롭히면 어떡해요? 그럼 그때마다 계속 용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 되냐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울, 계속 그 다윗을 괴롭히죠. 이런 원수가 없어요. 다윗을 정말 힘들게 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도 사울은 인정을 못해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다윗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원수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원수 사랑이 뭐지? 오늘 본문도 제가 이제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지만은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끊어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음이나 살인도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이혼 증서도 그렇게 간음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지는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읽은 본문처럼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은 하나님과 끊어진 거다라고 바울의 얘기처럼요. 그게 이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구절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졌다라는, 만약에 우리가 그 온전한 사랑을 아직 우리 마음속에 갖지 못해서 그냥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버리면 그게 이제 끊어진 상태예요. 이웃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닌데, 또 다른 관점, 나 자신에 대한 관점으로 그걸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바울이 사울 시절에 그리스도인들 막 박해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사랑의 형태였어요. 이렇게라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치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의로움과, 그러나 그 속에 그 자기 안에 광기와 폭력적인 성향과 이런 걸 가지고 막 박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그런 상태로 자기 자신을 사랑했을까요? 바울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그런 식의 어떤 삶이? 막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자 중에 율법자로 살면서 막 그렇게 막 광기와 폭력을 휘두르면서 이게 바로 영광이야, 하나님께 영광이야 할 때 바울은 막 행복했을까요? 자기 스스로? 절대 안 그랬겠죠. 그 얘기는 뭐죠? 그게 나중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게 네가 나를 핍박하는 거야 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그게 이웃사랑이라고 한 건데 그게 결국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게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한테도 똑같이 핍박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웃과 하나님과의 문제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바울 자신에게는 자기 자신도 그러면 괴롭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온전한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에만 오히려 그리스도만이 가르칠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그 온전한 사랑을 못 가지면요,
우리는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있고요. 그게 곧 하나님께 행하는 게 되고,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그 악을 여전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꾸짖고 정죄하고 죄책감을 갖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게 우리 스스로를 계속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을 소유하지 못하며. 그리고 그 자체를 뭐라 그래요? 그 사랑이 없으면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유익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이 뭘까? 그 원수 사랑이 뭘까? 한번 우리가 같이 깊이 묵상하고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3주, 2, 3주 혹은 4주에 걸쳐서 그 원수 사랑의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느끼고 또 깨달아서 또 이 모든 지금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추석이라고 하지만 그런 분위기를 낼 만한 그런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다들 마음들이 참 무겁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면 정말 사랑이 꽃피는 나무처럼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처럼 다 죽어가는 우리의 마음에 다 메말라가고 그냥 땅이 갈라져가는 그런 우리의 황폐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사막에 강물이 나오고 그리고 죽어있는 마른 나무까지의 새싹이 돋는 그게 사랑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또 말씀을 계속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작했던 그 마태복음의 이혼증서와 관련된 말씀을 제가 다른 본문에 나온 그런 내용으로 읽어드리면서 여러분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12절인데요. 그냥 설교 들으시듯이 한번 쭉 들어보시면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지가 조금 더 눈이 뜨이실 것 같습니다.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남자는 그의 부모를 떠나 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기록되어 있다. 두 사람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이다. 여기까지 잘 들어보시고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걸 사람이 못 나눈대요. 다 이혼하잖아요. 크리스찬도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밑에서 이야기합니다. 7절.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면 아내를 버려도 좋다고 하였습니까? 하고 그들이 다시 묻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고하고 악한 마음을 알고 그런 말을 하였지만 그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까닭이 아니고서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만일 꼭 그래야 한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갑자기 얘기가 다르게 돌아갑니다. 11절, 12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결혼하지 못할 몸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손으로 그렇게 되며 또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를 위해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는 절대 끊어지는 일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건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인간사에서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성도는 절대로 나눠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깨닫는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끊어지고 도망쳤구나. 그걸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요. 간음이 뭔지, 살인이 뭔지, 그런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다시 신랑 되신 그 은혜의 남편에게, 그 율법의 남편을 버리고 은혜의 남편에게 돌아오면 절대 나눠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본문이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더라도요, 정말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두움, 정말 사막의 골짜기를 다닌다 하더라도요,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모형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실패와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배웠다면 오히려 그 고난도 우리에게는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깊고도 넓은 사랑이 휘몰아쳐 마음의 풍랑을 잠재우시고 내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